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하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의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산소망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 좀 담기가 어려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이다 그러면 죽은 소망하고 반대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일단은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살리는 소망, 그리고 뭐 비슷한 말인데 생명을 주는 소망, 이렇게 좀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소망의 어감을 좀 이해하시려면 찾진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부활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게 부활신앙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아담은 살려주는 영 아담은 산 영이요 살아있는 영이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그래서 그 한글 성경에 생영으로 그냥 했고요. 생영 그 창세기 그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에 생령이 되니라. 그런데 거기서 이 생령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생령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의미가. 여하튼 간에 아담이 그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생령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갖는 인간이신데 예수님은 그런 산 사람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산 소망인 것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영이시다. 그게 부활 생명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나에게 계속 생명을 공급하신다. 뭐 이렇게 부활 신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뭐냐면 소망을 내버려 두면 죽는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소망 같잖아요. 뭐 소원이라고 해도 좋고 내 힘으로 그 소망을 지키려고 해요. 내 소망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내버려 두면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소망이 아닌 게 되거나 아니면 절망을 낳아가지고 오히려 나를 더 비통하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거짓 소망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있는 산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산소망은 그
어차피 시간이 가면 죽어버릴 소망을 정말 살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희망 고문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갖는 이 희망이라는 게 사실은 뭐 10개 중에 다수는 죽어요. 좌절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값을 크게 하는데, 그런 희망 고문 속에서 나를 이제 구원하는 것이 산소망인 겁니다. 산소망. 그래서 여기서 이 산소망을 갖고서 조금 우리가 더 묵상을 해보면, 요거는 좀 오늘 말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본문인데,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거기에 마른 뼈의 비전이 나와요. 환상이 나오는데, 37장 11절 소망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요 11절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풀어 놓으신 게 뭐냐면 어게인스트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을 사는데, 뭐 믿음이 있어도 그 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지나가면서 뭐 타협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게 너의 몸에서 난 자라에 너의 상속자니라 하신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으나 99세 때 갔을 때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어게인스트 홉,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어떤 방법, 또 그 방법으로 지키려고 했던 모든 희망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지점이 지금 여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망이 없어졌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11절 전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 같은 소망이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서, 12절 말씀 보면은 무덤에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끌어내서, 부활 생명의 비전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처럼 소망을 가지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마치 무균실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것들, 이 소망들이 다 제로가 되게 하시는가? 안 그러면 안 들어요. 이 생기가, 여러분, 여기서 생기인데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써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는 사실 여러분 미안해요. 그냥 요거 니샤마라는 욥기 32장 8절 말씀에 전능자의 숨결 나오죠. 요거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스겔서 37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생기. 요 생기는 루아흐라고, 이 말씀은 사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한글로는 얘랑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는 얘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생명이다 그러면 사실은 요 두 개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죽음을 살리는 숨결이고, 이거는 이제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최초로 생명을 주시는 생기니까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이제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동일시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완성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완성을 해버리셨는데, 요런 이제 뉘앙스들을,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레마는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레마를
영적인 레마니까 성경에서 엘리후가 숨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결이란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아까 우리 강성모 지사님 기도할 때 플리페이는 작은 바람 소리, 플리페이는 바람 소리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한 것처럼 플립바람 소리. 그러니까는 아주 조용하고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은 들리지도 않을 그런 작은 소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참 강지사님 요즘 성령 충만하신가 봐요. 디테일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러시는데 디테일한 거란 말이에요. 디테일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디테일을 놓치면 감사 못합니다. 다 못마땅하게 보이고 그래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느냐면 요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워낙 교만해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만 절대자이신데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시는데 지가 정해요. 절대자를, 절대적 가치를. 그리고 혼자 괴로워해요. 절대적이지 않다고.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니까요. 아니 뭐 이런 거예요. 막 어떤 원칙이나 어떤 신념을 딱 세워놓고 이게 절대래.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그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간에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뼈다귀만 남아야지 너희가 생기를 들을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뼈다귀가 돼야 되니까. 내 자식이 뼈다귀가 돼야 돼. 뭐 실제로 아기들이 뼈다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향한 나의 어떤 인간적인 희망과 애정과 기대와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이 뼈다귀가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나의 직장 생활에서 뼈다귀가 돼야 돼. 그래야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루어져. 힘줄이라도 있거나 거의 죽었는데 근육이라도 좀 살점이라도 붙어 있으면 살아 보겠다고 뭘 내가 해보겠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뭐라고 좀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막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짜 뼈만 남을 때까지 살도 사라지고 여기 이제 대원할 때 이게 여러분 회복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 반대 과정으로 힘줄도 사라지고 근육도 사라질 때까지 이거를 여러분 율법적으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절망과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정말 지나고 나면 후회들이 쌓여야지 여기 37장 11절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도다. 여기까지 가겠냐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일보다 이 땅에서 처참하고 비참하고 많은 뼈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구나. 이거보다 사실 말하자면 절망이 없다고. 우리는 내가 좀 아프면 절망스럽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되면 절망스럽고 누가 날 무시하면 절망스럽고 이런데 그 십자가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알면 그보다 큰 절망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읽은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레마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지 너 유하? 유하 일로 와. 너가 이쪽으로 오는 이유는 너의 동료를 위함이야. 자 유하 일로 와요. 자 요셉부 없어진 거 아니야. 요셉부 그대로 있어. 여기 거기 그래. 자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야. 너도 일로 와. 이제 너도 일로 와. 자, 빠른 속도로 움직여 주십시오. 모두가 너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자리에 앉으세요. 앞으로 너 졸 때마다 아버지를 엎드려 뻗쳐로 시킬까?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잠깐 산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자, 우리 연역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살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해요. 왜 그런 거죠? 안 들어서 그래. 안 들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자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규모 있게 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최소치는 있는 거예요. 그 최소치가 채워지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걱정할 만한 일들, 실패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듯이 나에게 레마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은혜 다 뺏기고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기 오늘 사실 오늘이 우리 폴트린 목사님의 고난의 마지막 소개하는 날인데 여기 첫 문장 보면은 이분이 마지막 챕터를 쓰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지금도 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신장이 거의 죽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 책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이것을 폴트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원아 목사님이 이게 폴트린 목사님 얘기하면 너도 좀 이런데 좀 봐라. 여기를 좀 보라고. 요거 책 속에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 그 폴트린 목사님이 마지막 챕터를 쓴 중에도 대상포진이 올라와서 지금 온몸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이제 자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첫 번째 문장 제가 인용한 거를 보시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놀라운 축복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면은 그 마른 뼈의 순간이 사실은 나의 인생의 산소망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으면요? 나에게 레마가 있으면. 근데 내 마음이 굳어져서 뭐 하나님 음성은커녕 지금 여러분 그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기도 매뉴얼 갖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약속의 말씀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은 해야지 이걸 본문도 읽고 기도문도 선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오랜만에 정말 옛날에 많이 우리 선포했던 말씀인데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세우신 감독자들을 통한 레마를 들어야 되고 설교를 통해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 리더를 통해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가정 예배를 통해 들어야 되고 네 번째는 그게 이제 네 번째인데 개인의 묵상과 경건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1번이 안 되고 2번이 안 되는데 3번이 되고 4번이 될 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그랬어요. 레마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도 안 들리는데 무슨 레마가 들리겠냐고. 설교도 안 들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는 법은 간단해요. 간단한 게 뭐냐면 우리 시온이 말씀 잘 듣고 있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교회 황금 세대가 3, 4학년이거든요. 물론 이제 3, 4학년이 되기까지는 그 위에 이제 5, 6학년 그리고 이제 예원이 유아가 사실 미랄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다 씨앗처럼 심겨져서 3, 4학년 황금 세대. 2, 3학년은 약간 좀 애들이 약간 좀 개성이 강한 건지 엄마 아빠들이 이상한 건지 전원유도 되게 좀 특이하고 성원이도 되게 특이하고 수지도 되게 특이해요. 알고 보면 조용한데 부뚜막에 항상 먼저 올라가 있어요. 수지는. 이게 되게 특이하다 이런 생각 갖고 전원유는 정말 타격감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막 화를 내려고 해도 네? 성원이는 좀 건강이 회복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황금 세대 애들 그 설교 노트를 한번 보세요. 진짜 설교 열심히 들어요, 걔네들. 근데 예원아, 그게 네가 먼저 가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냐. 말씀 잘 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잘 듣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어렵네요. 3, 4학년 아이들 보면 그냥 그 아이들 얼굴에 써 있으니까 보고 들으세요. 자, 그래서 레마가 나에게 충분히 쌓이면 사실 하루하루마다 승리하고 사는데 레마가 안 쌓인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을 만날 때마다 다운되고 기절하고 원수마귀가 은혜 다 뺏어가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진짜 율법적으로 내가 마른 뼈가 돼봐야 소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우리 베드로 전서로 가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꼭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냐면 제가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문으로 쓸게요. 실물신앙.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실물경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런 이치입니다. 우리가 실물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물신앙을 말씀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아야, 너에게 실물신앙이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야. 영원아, 너에게 실물신앙은 기말고사 때 하여튼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너의 실물신앙이야.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은요 이 실물신앙의 대가예요. 실물신앙의 대가. 베드로 선생님. 이분이 왜 실물신앙이냐면 예수님을 실물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개바파가 나왔다 보시면 돼요. 실물신앙하고 반대가 되는 건 뭘까요? 추상신앙?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좀 혼자 기도하며 묵상해 봤어요. 실물신앙의 반대가 뭘까? 이 실물신앙은요 여러분 그 베드로 전서 2장에 가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령한 집, 그게 교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교회됨, 실물신앙. 실물신앙을 그 기치로 든 교회 그러면 저기 미래교회 실물신앙 기치로 들었어요. 아주 강력해요. 우리 교회는 제자도와 교회됨. 뭐 다 이웃사촌지간이니까 여러분 너무 다르다고 안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물신앙의 반대 제가 재밌게 이름 붙여봤어요. 해안선신앙. 해안선신앙. 지도 보면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이 해안선이잖아요. 해안선신앙. 요즘에 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해안선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원래는 잘 안 바뀌잖아요. 해안선이 침식작용이 일어나지도 않고 해가지고 해안선 신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해안선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서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해안선을 정하셨다. 그래서 아무리 바다가 넘쳐도 육지를 침범하지 못한다. 그런데 요즘에 뭐 하여튼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쓰나미도 일어나고 또 막 해안선 침식작용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 해안선의 내용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유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해안선. 하나님께서 이 해안선을 지키시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은혜를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한 건데 이 해안선 신앙은 뭐냐면 안 좋은 의미겠죠. 실물 신앙의 반대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됨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새로운 분들 이렇게 오시면 밥 먹고 가세요 인사하는 게 뭐 배고프니까 드시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 것 또 예배하는 것 사실은 영적인 밀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는 밥을 못 먹고 가더라도 예배를 하면 뭔가 본질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는 하는데 밥을 안 먹어. 그러면 과연 저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을까?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교회 생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희진자매하고 신자매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폴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오늘 끝나면 얼굴도 한번 만져주시고 형제들 말고 자매들이 막 코도 한번 비틀어 주시고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희진자매가 있는데 보미 집사님이랑 뭐 이렇게 이제 맡았어요. 일은 열심히 해. 잘했어.
근데 둘이 그 뒤로 연락을 안 해.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아, 일만 하는 사이구나. 예. 그런 거예요. 예배는 잘해. 경건하게 아주 잘해. 근데 밥을 안 먹어.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일까? 생명의 예배일까?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생리가 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경건이라는 게 뭐냐? 야고보서에서는 그랬어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이다. 그건 성경적으로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상황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놀 때 하나님하고 놀아야 돼. 놀 때 하나님하고 단절하고 내가 세속적으로 놀면 내가 과연 경건의 능력이 있을까? 그건 또 돌아보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생리예요. 막 니코 기도 모임에 왔어. 열심히 기도해. 막 으아 주여 막 1분 부흥 주세요. 기도해. 그리고 집에 가서 놀 때는 쇼폰 보면서 으아 막 이러면서 이제 놀아.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경건의 능력이 있을까? 찐빵인데 단팥이 없는 찐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안선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먹는 거 또 이렇게 뭐 교제하는 거 뭐 요즘에 또 여러분 그렇다고 러닝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러닝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의 몸이요 흔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우리 교회에서 제법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 2, 3년 정도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 제자도 교회잖아요. 제자도 교회가 뭐죠?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을 막 꺼내는 게 제자도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충정심이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 꺼내시잖아요. 아니야, 네 안에 사탄이 들어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꺼내시잖아요. 그것도 뭐 베드로가 헌금을 횡령하거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피상적으로 불순종한 게 아니라 주님 고난 당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막 누가 들어도 충정 어린 말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도 복음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언젠가 나를 넘어지게 만들 다른 복음. 우리가 넘어질 때는요 대부분 다 이 문제에서 넘어져요. 영광의 문제.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겠어요?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다 내 거 이렇게 된다고. 다 내 거. 그래가지고 그게 다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영광은 다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른 복음을 이제 드러내는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를 만든 거예요. 순복음. 그 이제 영어로 보니까 full gospel 이렇게 했더라고요. 순복음. 그 순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복음은 뭐냐면 듣고 믿음. 예수님의 순복음은 뭐예요? 예원아 듣고 믿음, 듣고 믿음, 듣고 믿음. 자 펜을 들어라. 그리고 쟤처럼 엽서를 들어라. 참 유아가 처세술이 좋네. 아니야, 이 목사님이 진짜 좋으라고 한 말이야. 자, 그래서 해안선 신앙이 뭐냐면 2, 3년 되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강성모 목사님이 요즘에 러닝을 너무 열심히 해서 하다못해 어디까지 하냐면 뒤로 걷기까지 합니다. 예, 앞쪽 무릎 근육을 강화시켜야 오랫동안 빨리 달릴 수 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목표가 있으시거든요. 4분 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집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보면은 뒤로 걷는 강성모 집사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저러고 갔나 이제 근육 훈련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성모 집사님이 이렇게 달리기를 열심히 하니까 막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막 드러나요. 예. 그러면 강성모 집사님이 계산을 합니다. 이건 참 복잡한데 러닝하지 말아야겠군 해가지고 이제 누구지? 예를 들어서 김상문 형제가 성모 형 러닝 안 해요? 그러면 너나 해 하고서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게 해안선 신앙이에요. 정확하게 해안선을 긋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내 안에 허용된 범위까지 흘러 들어와 나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지 않도록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일종의 하나의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해안선.
러닝하면 이거 내가 내 안에 있는 돌뿌리, 가시연공기 뿌리 이거 뽑아내야 돼. 복잡해. 나 이런 거 그냥 살기도 힘든데 이것까지 드러내려는 거 나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정말 짧은 안목이에요. 베드로 선생님처럼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을 꺼내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좌표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물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실물 신앙이 여기 9절에 믿음의 결국이 실물 신앙이에요. 예전에 참 제자도로 많이 고민하던 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쭉 말씀 듣다 보니까 그때 그분이 한 4년인가 5년 정도 우리 교회 다녔을 즈음이었어요. 목사님 결국 말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율법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율법이에요. 자, 그 말이 정확하게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추상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영혼하면 이제 육은 좀 반대되는 느낌이라. 그런데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간이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것, 뭐 마음, 생각, 영, 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 영혼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가 푸시케라는 말인데 이 푸시케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육과 대비되는 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대표적으로 쓰였냐면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푸시케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보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웅성웅성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26절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거를 다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걸 하나로 묶은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이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건 사실 실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있고 이 자기중심성이 어떤 얘기는 부모 공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말씀은 처자를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처자식을 사랑하는 거, 혹은 내 형제 친지들.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끼리 신나게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 할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형제들 이름으로 다 바꾼 거예요. 뭐 집이나 땅이나 이런 걸.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싸웠어요. 옛날에 보증하는 것처럼.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장남들이 보통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동생들 잘 돌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자인 장남이 부모님의 유언을 깊이 생각해서 이제 자기 집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형제들 이름으로, 동생들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아내인 할머니가 왜 나랑 상의하냐고. 니는 그래 평생 1순위, 2순위가 부모랑 형제들이고 나는 3순위지 막 이래가지고 뭐 싸우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랬다면 큰일 나니까. 생각에 고대 시대 때나 있었던 일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들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처럼.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푸시케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기 목숨이 바로 영혼의 믿음의 결국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물 신앙이다 이거예요. 실물 신앙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는 또 현대인들은 소확행이니까 또 자기만의 개인적인 인생의 소중함들 있잖아요. 그게 다 목숨이라고. 목숨. 그 목숨의 구원을 받는 게 믿음의 결국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3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망, 다시 말해 실물 신앙으로 목숨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직장, 나의 자식들, 나의 처자, 나의 부모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실물 경제도 구원받고 천국 경제도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소망이 있어야 된대. 산소망. 나를 살리는 소망, 죽어 있는 걸 살리는 소망, 생명을 주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은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철야 때 좀 순서를 바꿔서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뭘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 칼럼에 나오긴 했지만 아이들이 독립기념관 갔다 왔어요. 아이들은, 우리 애들의 특징은 참 이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애들이 항상 밝아요. 우리 교회 애들은. 영원아, 그게 유아야, 그게 니들이 다 버린 일이야. 얘네들은 뭐 이렇게 산을 가도, 정말 험난한 길을 가도, 너 예전에 주작산 갔던 주악산이었나? 주작산 갔던 거 기억나니? 그지? 너도 그때 있었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여원이 너도 있었다고. 준학이 왔어요? 어디 있어요, 준학이? 그렇지, 준학이 다니. 기린이 와 있나 하겠네, 애들이. 웬 기린이 와 있나? 성원이가 여기 웬 기린이 와 있나? 준학이가 4학년 때 주작산 그 데크에 누운 게 아니라 앉아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그날은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소청에서 울 때는 막 이렇게 울었거든요. 근데 주작산에서는 정말 사나이처럼 뜨거운 눈물 말없이 하면서 뭐 툭툭툭 흘렸어요. 예.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그러면서 찬현이는 형 왜 울어? 형 왜 우는 거야? 계속 이렇게 계속 준하기를 자극하고. 찬현이 누구 닮은 거지? 형 왜 울어? 계속. 우리 아이들 에너지가 밝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독립기념관을 갔는데도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물었어요. 어땠냐고. 그랬더니 찬현이도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나쁜 나라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상처받은 거죠. 자기들은 일본이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물론 역사를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갑신정변 이전부터, 그러니까 척합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권 침탈당할 때까지 다 공부하고 수익조 사고하고 보고 듣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물로 보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든 이제 역사적인 교육에서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 부활의 소망으로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였구나. 이제 일부겠죠, 그것도. 그러나 한순간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할 때 대한민국을 살리고 일본도 살리는 산 소망을 믿음의 결국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먼저 이 3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깊이 말씀을 드릴 텐데, 3절부터 9절은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라고 할 때는 대표적인 주어와 대표적인 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잡해서 여러 주어 여러 동사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주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데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주어에 딸린 가장 중요한 동사,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투부정사처럼 동명사처럼 동사의 형태로 쓰이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의미상 주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전일준 집사님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려고 그래. 전일준 집사님을 축복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일준 집사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덤에서 나오듯이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산소망이라고. 산소망.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4절부터 쭉 우리에게 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3절과 4절을 연결하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관계대명사 있죠? 뭐 후, 후즈, 훔 우리 막 배웠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관계대명사로 연결돼요. 그래서 4절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하는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은 많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집중하시는 게 뭐냐면 전일준에게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산소망이 어떤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하늘의 유업은 이 땅에 아무 데도 없는 저기 별의 별을 넘어 있는 저 하늘의 차원에만 있는, 영적 차원에만 있는 그런 유업이 아니라 오늘 일준 집사님이 가는 회사가 하늘의 유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차정원 집사님이 하늘의 유업이 돼야 되고, 온유 이든이가 하늘의 유업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전일준 집사님의 과거, 현재, 미래, 전일준 안에 있는 전일준이란 자아가 하늘의 유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일준이 행복하지 않은데 차정은이 또 전온유가 전이든이 유업이 될 리가 없고, 직장 생활도 하늘의 유업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전일준이라는 자아가 지나온 나의 삶과 또 현재의 나와 앞으로 살아갈 나라는 전일준이 하늘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전일준이 볼 때 처자식도, 처와 자식도, 부모, 형제도,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도 하늘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고통스럽죠? 이 땅의 유업이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일준 집사님이 차정원 집사님을 사랑하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은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오염된단 말이에요. 쇠하여진단 말이에요. 일준 집사님의 바람은 뭐겠어요? 부모님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처와 자식을 향한, 또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썩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셨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마엘이 있으면 썩어. 이삭이 썩어. 이삭이 썩는단 말이에요. 이삭이 썩는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건 본론이 아니지만, 뭐 이삭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다닐래 막 이러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형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에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데, 자,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유업을 예수님께서 지키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뭐 하늘에서 천군 천사로 보초 쓰게 해가지고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지키시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잠시 있다 떠나갈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살 영원한 도시,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인데, 그 하늘에 있는 유업을 주님 보존하셔서 나하고 영원히 그 유업을 가꾸고 발전시키면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을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예정하셨다고 우리가 많이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오죠. 그래서 교회 와서 받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뭐 몇 살 때, 아니면 내 할아버지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도 되기 전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바가 있어요. 김진춘에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이라는 유업을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만을 지켜내야 돼. 그럼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그에 상응하도록 김진춘이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매고 풀어야 하늘에서 매이고 풀려서 여기 간직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간직하신다는 게, 여러분 원래 그 성경 원어로 보면은 수동태 완료예요. 그러니까 작정이 된 거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시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수동태로 기록하셨냐면 이 땅에 나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바 내가 순종하는 바에 따라서 하늘의 유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하게 지켜져야 땅이 또 풀리고 매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치를 잘 기억하셔야지. 정말 여기도 보면 이제 말세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복되게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근본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유업을 나에게 상속하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뜻을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에게 교회가 되게 하사 일종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어 버리신 거예요. 나에게. 그냥 하나님 혼자 일하면 천사들 명령해서 지켜주실 수 있는데 나를 자녀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어 버리신 거예요. 메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순종하는 것에 따라 메고 푸는 것에 따라 하늘나라의 유업이 메이고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선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꽂혀 계시는 거예요. 땅에 교회가 된 우리에게 꽂혀 계셔서 어떻게든 메고 풀게 하사 메이고 풀리게 하는 일로 하늘의 유업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삶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때에, 자 여기서 5절의 핵심은요 그 하늘의 상속자로 지정된 우리가 5절의 핵심이에요. 너희라고 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5절의 내용이 보면 말세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세라는 단어를 막 여러 모양으로 여러 용례로 써가지고 정확하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 말세다 그러면은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가지고 뭘 하래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뭐예요? 기회를 붙잡아라 이거 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악하니라 때를 아끼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때를 속량하라. 이 속량이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성경에만 나오는데 속량이란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네치 하는 거예요. 스네치. 그래서 여러분 그 3부 때도 우리 6월절 말씀 들을 텐데 6월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량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속량하다는 말이 우리한테 멀잖아요. 잘 안 쓰니까.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내주려고 그랬죠. 몇 번이나 번복하면서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스네치 하신 거예요.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스네치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돈보다 힘보다 스펙보다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스네치 해야 돼. 원수마귀가 내 시간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겁주고 슬프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되어 잘 분별해서 영생으로 스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량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5절의 말씀이 이제 너희는 말세에 그때를 자 여기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이 말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나타나신다 그러는데 이건 강림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가 내 속에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과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바 광야로 갔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때를 사신 거예요. 때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나의 삶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의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강성모가 홍대를 갔다라는 문장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성모가 신촌여학교 왔다. 강성모가 임지한과 결혼했다. 강성모가 강희샘의 아버지다라는 인생의 문장과 그 행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여기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말세. 그러니까 말세다 그러면 꼭 이 세기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존재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하실 게 이 타이밍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도 깨달을 수 있고 또 봉사할 때도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폴트린 목사님하고 우리가 이별하면서 여러분
꼭 나중에 안 읽어보신 분은 좀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책을 마치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인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홍보한 적이 없잖아요. 이거 참 좋은 책이고 정말 유익이 될 거예요. 자, 이 우리 폴트린 목사님의 책에도 이제 모든 챕터에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군대에서 보초를 서봤어요. 그 똑같은 밤인데도요, 보름달이 뜨면요, 이제 보초 쓰면은 가끔 일찍 사령이나 일찍 사관 뭐 이런 분들이 잘 쓰나 봐요. 근데 보름달에 뜨면 다 보여. 예, 다 보여서 야, 여기 중대장 온다 해가지고 이게 나 이제 잘 쓰는 척하고. 근데 이제 초생달 같은 달빛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때는요, 진짜 눈앞이 캄캄해요. 예. 달빛도 없는 밤에 여러분 별빛은 더 총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달빛도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잠자고, 그럴 때 낙심하고, 그럴 때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로 가면, 이 6절은 그 뭐냐, 그래서 6절은 타이밍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니까 마치 5절 끝나고 6절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무엇이냐, 너희가 시험 당할 때다. 시험 당할 때 너희들이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긴 하는데 그건 잠깐이다. 달빛이 없을 때 내가 땅을 보면 캄캄하지만 하늘을 보면은 우주쇼가 펼쳐진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땅에 눈을 돌리면 그냥 캄캄하고 앞뒤 전후가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더 나의 삶에 선명하게 나타나시고 더 멀리 있는 별도 보이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더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6절에 그 믿음의 원리라고 할까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래서 7절은 그렇게 너희들의 믿음이 확실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확실. 어둡다고 믿음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어두워지면 믿음은 야광봉처럼 더 빛난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떠냐면, 여기 칭찬과 영광과 존귀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어두울 때 예수님 또 나타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예수님 나타나는, 내 인생에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배상진 형제 이제 다 나았어요. 많이 아팠다면서요. 면역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홍삼 드시고. 근데 너무 더우니까 홍삼 먹으면 안 되겠다. 저도 한의사 선생님이 홍삼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튼 비타민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우리 배상진 형제도 참 그 장교로 살았지, 또 그 체대 태권도 학과 나왔지,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도 했지. 인생에 많은 곡절이 있어요. 거기서 다 예수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진 형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발견한, 뭐로요? 믿음의 확실함으로. 믿음의 확실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캠 애들은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그 별자리 관측하는 데 있잖아요, 천문대. 그런 데 가면은 날씨가 좋으면 진짜 뭐 제가 본 별 중에 제일 멀리 있는 별이, 그때 양구 가서 본 건데, 광해 때 시작해서 제가 볼 때 당도한 그 별. 그래서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뭐 기호로 이렇게 별 이름이 정해져 있던데, 이 별은요, 목사님이라고 안 했지. 그분이 박사님 그러더라고요. 광해 때 시작한 거래. 광해 때. 제가 광해가 몇 년도 왕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백 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때 별이 시작해. 이게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뭔지. 여러분, 광해 때가 문제겠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 광해 때보다 창세전이 더 먼, 시간적으로 보면 옛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시려고 주님께서 불로 연단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도 예수님 계셨구나. 거기도 예수님 계셨구나.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찬,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존귀, 예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어서 8절, 그 예수님을, 자 여기 8절,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일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데 믿는다. 이게 뭐예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생명이 있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여 보지 못하나 지금도 시험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보고 있지 않냐. 그런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결국, 아까 말한 실물신앙, 푸시케,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